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감당하라 말할 때 성경은 맡기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좀 힘든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 싱글맘이 어떤 유튜브 강의에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면역력을 키우면서 하루를 간신히 이겨내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힘들 때는 하루 마무리로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살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니까 집에 두고 출근했는데, 퇴근길에 혼자 기다릴 아이 때문에 뛰어가면서도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오늘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브 강사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둘도 아닌 혼자 버티고 있다니. 생계를 위해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서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으니 또 그 절망은 어쩔 것인가? 위로해 줄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눈물만 났다. 코로나라는 폭풍이 구석구석 사람들을 찾아와서요, 삶을 시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고3을 둔 부모들, 지난 2월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급기야 3월이 되었는데도 학생들이 개학을 못했습니다. 사실 고3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3이란 자체, 고3은 숨 쉬는 것만도 힘들어 하잖아요. 집에 고3 한 명이 있으면 부모들은 고3들 눈치 보느라 숨소리도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3이 새학기 한 달을 통째로 빼앗겼어요. 학교에 가도 어수선한 분위기.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대안을 모르겠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학원이 통째로 문 닫는 날도 많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계약은 했는데 방학은 끝나지 않아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함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래요. 코로나19로 취준생이 잃어버린 3가지. 취업, 스펙을 쌓을 기회, 아르바이트. 불합격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게 지금 취준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기사에서 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한 한 남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면접장에 갈 수 있어야 그나마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탈락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요, 그 책임 매니저가 이런 통계를 이야기했어요. 중소기업 중에 40% 이상이 올 하반기에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현실에 직격탄을 맞은 친구들이 있죠. 호텔 경영 쪽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도 있었는데요, 그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텔은요, 채용은커녕 있는 사람도 잘라내기 바쁘고 서로 시간 근무로 바꾸어 돌렸거든요. 또 다른 한 청년은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인턴십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취업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그 친구 전공은 스튜어디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뭐 스튜어디스 취업 준비생은 이력서 써보는 것도 사치예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 직장 생활 힘들긴 똑같고요. 잠시 직장 쉬어야지 그랬는데 그 잠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삶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트로트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찾더라고요. 그 나훈아가 테스 형,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답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또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던지고 간 말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질문할 대상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요. 깊은 고민이 없는 삶은 살 가치도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중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그렇게 물으니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요, 그런 아픔이 없으면 살 가치도 없는 거야. 너 혼자 그 고민 잘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철학자가 준 답입니다. 현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 니체. 전 니체의 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극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삶을 극복해라. 신은 죽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살아라.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 극복해서. 스스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삶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코로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물 없던 삶이 별로 없잖아요. 겉으로 울었든지 속으로 울었든지.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닌가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이 해주는 답, 당신 스스로 감당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예수님이 맡아주신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전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전부 나를 힘들게 하는 말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TV를 틀어도 내 마음 무너지게 하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막 설득하고 이야기하는데 나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을 대충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돌파구가 뚫리지 않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시편 저자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1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스스로 환난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내 아픔, 내 눈물, 내 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사람이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침묵 우리가 경험할 때 많잖아요. 가끔 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직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그 업무가 있는데요, 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류 막 준비해서 이제 시청을 찾아갔더니 시청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경기도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또 다 준비해서 경기도를 찾아갔더니 추진하는 곳은 시청이니 시청에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문으로 질의 보내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류 다 준비해서 제대로 됐어요. 시청으로 딱 가지고 갔더니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전화 고객센터 전화하는 그런 기분. 뭐 상담, 무슨 상담 1번, 무슨 상담 2번. 그러면서 중간중간 확인하잖아요. 박명수 님이 맞으시면 1번, 아니면 2번. 그 1번 눌러요. 그러면 연락 받으실 번호가 010-5244. 빨리 누르고 싶은데 혹시 내가 잘못 눌렀을까 봐. 5244-0091.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막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요. 처음부터 다시. 나는 진짜 급해서 연락하는데 당사자는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응급실 가서 화를 내는 이유가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 상태가 지금 긴급한데 간호사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번 기다리라는 거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상이 있다는 말도 힘들지만요, 더 힘든 말은 이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픈데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대요. 나는 절박한데 세상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경에서도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말합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은 절박하다는 고백입니다. 고상한 사람도요, 절박하면 부르짖습니다. 물에 빠져가는데 저 혹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어렵게 꺼내는 말입니다. 시간 되시면 저 물에서 좀 건져주시겠어요? 절박하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침묵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거리두기잖아요. 언택트, 연결이 끊어진 거. 그때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커넥트,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과 거리 두는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요, 사막의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도 없는 사막에, 우리 사막 하면 모래사막 생각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지역은 돌로 된 사막이 많아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수도사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영어로 수도사가 이 멍크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가 모나코스, 고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들, 세상과 언택트 거리 두고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후에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굉장히 힘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애굽과 거리 두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답이 없는 곳, 문제와 거리두기를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똑같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을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니 모세 상황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모세 혼자 목마른 건 견디겠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는 엄마 품에 있는 갓난 아기도 있겠죠. 그 백성 중에는 지금 쇠약한 어르신들, 노인들도 있겠죠.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광야는 모세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힘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사실 마음은 이미 12번도 나는 자연인이다 찍었잖아요. 이미 나는 고향 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고립되고 싶고. 그런데도 내가 버티는 이유 가족 때문이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을 내주지 않고 침묵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저도 살다 보면요, 사실 모세 같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더 많아요. 뭐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아니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실이 너무 좁아요. 거리 두고 나면 성도들이 못 앉아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송 장비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문자와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은 그렇게 침묵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송 장비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영상팀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예배실은 좁아도요, 기꺼이 일부 예배를 선택해서 나와주시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상황만 보면 모든 게 침묵 같았는데요,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응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언택트된 시대에, 거리두기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 어려움을 당신이 극복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당신이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맡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침묵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세상은 혼자 감당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곧 이 종교절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 되면요, 이 여러 지역에,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면서, 함께 예배하러 가면서 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기가 됐거든요. 뭐 대부분 뭐 대표로 남자들 가장이 가지만 뭐 집에서 나 이제 6월절 됐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예루살렘 갔다 올게. 혹은 뭐 가족들끼리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가요. 처음엔 혼자입니다. 뭐 시편 120편도 노래 부르다가 121편도 부르다가 혼자서 뭐 이런저런 노래 흥얼거리면서 부르겠죠. 혼자 갈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흥얼흥얼, 이 사람도 흥얼흥얼. 여기서 저기서 아, 저 사람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 침례 교단에서 이 전체 총회를 하는 그 총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뭐 올해는 총회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제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경주에서 하기도 하고 평택에서 뭐 평창에서 뭘 하기도 해요. 평택이 아니고 평창.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네, 교회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요, 평창 근처에 가면 갑자기 스타렉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쫙 스타렉스를 가는 거죠. 네, 교회 이름 붙여놓지 않아도 느낌이 와요. 아, 저 차 지금 평창 총회 가는 차구나. 또 중간에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휴게소에 들으면 복장이 심상치 않은 분들이 많이 내려요. 양복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콤비 정장 같은, 왜 목사님들 특유의 복장 스타일 있잖아요. 대부분 체형 저랑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휴게소에 쫙 내려요. 그러면 각자 따로 가는데, 저도 혼자서 뭐 제 아내랑 둘이서 가는데 그들과 함께 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묘한 소속감이 드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비대면 예배 때도 사실 그런 걸 좀 경험했는데요.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송출하게 되면 혹시나 뭐 끊기고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저희가 8시 30분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스태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담아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예배 스태프들이 빠르면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영상을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 2층에서 큰 화면으로 다시 유튜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영상이 잘못 올라간 게 없나, 우리가 뭐 대처해야 될 게 없나,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으로는 잘 나오나, 스마트폰도 중간에 보면서 봐요. 그러면 유튜브에 접속한 사람 숫자가 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름이 뜨는 건 아니고요. 10시 45분부터 한 분, 두 분 들어오기 시작해요. 11시 딱 되면요, 뭐 10명, 20명 접속한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하는구나,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우리 보고 혼자 감당하라고 던져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죠. 예배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 내밀어주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할 때도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역교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구역교사는 비대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구역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어땠어요? 대부분 그런 카톡 이제 구역교사가 보내면 다음 주도 오는 거 알거든요. 눈치 보여서라도 예배 드려요. 그 카톡 하나가 내 예배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카톡 하나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죠. 어떤 교사는요, 비대면 훈련학교를 하는데 꼭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구역 식구들에게 신앙의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내민 사람은 교사지만요, 내밀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거리두기 하고 있어도 혼자 고립되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한다고. 사람은요, 고통의 괴로움도 힘들지만 고립의 외로움이 더해지면 버틸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메색은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곳. 그리고 게델은 남쪽에 있는, 한마디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타향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 외롭고 고립된 삶.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혼자 참 힘들었는데. 다른 나라 포로 생활을 할 때 낯선 거리, 낯선 집,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이 들리고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참 아팠는데, 근데 이제는 저기서 흥얼흥얼 저기서 흥얼흥얼 함께 노래 부르며 예배하러 가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취미는 서로 다 달라요. 사는 것은 더 다르고요, 성격은 진짜 달라요. 아픔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지체들 때문에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손 내밀어주는 서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내민 손을 잡아주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소그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소그룹 모임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 하게 돼요. 밖에서는 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구역교사랑 저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저분은 원래 자기 이야기 잘 하시는 분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밖에서는 자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되게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구역 모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교사가 내민 손을 잡은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내민 손을 잡은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손 내밀어 주는 거고요. 예배 공동체는 손 잡아 주는 거예요. 사실 손 내미는 것도 어렵고요. 손 잡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체들에게 손 내미는 게 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히려 밖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야기를 되게 잘해요. 제가 이번 금요기도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 기사님이랑 이야기 굉장히 잘해요. 한 30분 동안 굉장히 신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상점을 가잖아요. 물건 사러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대화를 잘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어요. 그 물건 팔던 분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치킨 사장님이 제가 대화하는 갑자기 제 아내를 보고 결혼 참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결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치킨 사장님이 저보고 제 아내 보고 결혼 참 잘하셨어요. 되게 싹싹하게 이야기를 잘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근데 자주 보는 분들, 성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때를 놓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손 내미는 것만 못하면 괜찮은데 손 잡는 것도 잘 못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광고해야지. 하나님 손종이 어려워요.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이제 온라인 중에 성도들에게 드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몇몇 분이, 많은 건 아니었고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책 내셨네요. 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뭐 벌써 두 번째 책이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고민이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유 졸작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잘 쓴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손 잡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목사도요. 손 내미는 것도 힘들고 손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요. 혼자 버티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됐다면 저는 지금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진작에 도망갔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도 목회도 혼자 감당하라고 툭 던져두지 않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혹은 뭐 저 입장에선 제 아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혹은 청년들을 통해서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거든요. 함께 묶어 주신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밀어 준 손은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밀어야 되는 손은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빌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홀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 공동체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붙여 주시는 거죠. 지난 6월입니다. 서울도서관 외벽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그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흐르는 시냇물 위에 돌들이 띄엄띄엄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돌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징검다리. 서로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보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붙여주신 공동체죠. 세상은 당신이 다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훈아는 세상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픈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